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천부장이 그를 일단 로마군에 주둔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잠깐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도중에 중간에 서서 아마 맞아서 먼지투성이 또 피투성이 이렇게 돼서 그 와중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는지 등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두 번째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우리가 누가의 관점에서 본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직접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혹은 무슨 정보나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변화를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 지식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때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주후 한 350년경 됐을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되지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마니교에 심취해서 굉장히 우상숭배도 많이 했고 또 호색하고 정욕에 취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다지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보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의 소문을 듣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그가 밀라노로 오게 되는데 매일 아침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와 대화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정원을 걷다가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똘레 레츠에라고 말하는 집어서 읽으라 라고 하는 단순한 두 마디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음성을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정원을 산책하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똘레 레츠에라고 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되고 그래서 그는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마냥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그의 참회록에서 쓴 것에 따르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한 줄기 빛이 자신을 향하여 비춰져 오는 것 같이 느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같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빛으로 그를 비추시면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300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또 1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어느 소년이
비가 오는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컴컴하고 비는 쏟아지고 길은 수렁이 됐고 번개는 무섭게 내리치는 그런 날이었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서두는 이 소년 앞에 갑자기 번개가 떨어집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비로 흠뻑 젖은 진창에 그가 뒹굴면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토록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판사가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소원을 뒤로 한 채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번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무척이나 고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깊이 느꼈고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 서게만 되면 자신의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 그 앞에서 끝없는 정죄감을 느꼈던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수도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로마서 강해를 하던 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그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안에 그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가득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번개를 맞았던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그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정죄는 로마서를 읽는 순간 모두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조목조목 글로 써서 95개조 반박문으로 써붙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이란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란을 한번 살펴보러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는 이란에 잡히게 되고 감옥 안에서 몇 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모진 고문과 고초를 그가 그곳에서 겪으면서 구사일생으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는 그때의 자신의 경험,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집회하고 또 중동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댄 바우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는 고등학교 때 기독교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잊지 못할 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란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 강가로 갑니다. 무심히 돌멩이를 들어 강물에 물수제비를 떨면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 만한 사람은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수제비를 뜨며 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깜짝 놀라 주저앉으며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같이 높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 왜 저같이 하찮은 사람과 이 아무 의미 없는 물수제비 뜨는 일을 하고 같이 놀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그냥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단지 너와 함께 너에게 친밀감을 가르쳐주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너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저 할 일 없이 물수제비나 뜨고 있는 어린 소년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감격하게 되고 그는 평생토록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는 그 사랑을 품고 중동 땅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는 미움을 받은 끝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한때 왕자였지만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 40년이나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80이 되어 아무 소망 없는 자신의 일생을 양치기 목동으로 보내며 호렙산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는 여주인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어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지만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인은 감격하여 그 땅 이름을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의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한때 성공한 듯 했으나 그러나 왕비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에 쫓겨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갈 데가 없어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는 실패한 선지자였고 기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러진 그를 일으키셔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셔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용사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전에 매우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곡식 타작하는 것을 알고 빼앗으러 올까 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시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오히려 대단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과 같은 사기꾼, 거짓말장이, 모세와 같은 이제 늙어서 쓸모없을 것 같은 늙은 양치기, 또 둘째 부인, 첩, 실패한 선지자, 소심한 청년 등등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기에는 대단히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사람을 늘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사랑의 관계를 깨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영광의 빛 아래서 무릎 꿇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예수님 때에 그러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또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 후에 주후 300년의 어거스틴처럼 그런 일들이 또 그 당시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세월이 벌써 1000년이나 흘러서 1500년 중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음에 깨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19세기,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가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교회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엄청 오래 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였다고 말하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한번 어떤 교회인가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언어와 인종과 살아온 삶의 역사를 다 떠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며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그것이 결코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또한 은혜입니다. 복음은
그 안에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지 우리의 죄를 다 이겨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내 죄보다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은혜는 이기지 못할 죄가 없고 덮지 못할 죄가 없고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갔던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면 그 은혜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은혜가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에 좋은 예시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참 죄인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되거나 그땐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은 한두 가지쯤 다 있습니다. 부끄럽다. 아직도 씨름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같이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인정하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이기지 못할 죄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깔뱅은 그가 기독교 강요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교리를 요약하면서 위대한 한 말씀을 했죠. 저항하지 못할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은혜 앞에서 어떤 죄인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가 붙잡혀 있는 현장을 한번 볼까요?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지중해를 내해라고 안쪽에 있는 바다 내해라고 부를 정도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던 위대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는 얼마나 능력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는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힘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이 순간 그가 계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그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나는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서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겠네 라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군중의 힘을 믿고 덤비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으며 어떻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연약함보다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같이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에 쓰시겠다고 부르신단 말인가.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제가 늘 즐겨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약한 그 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전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의 능력과 힘과 다른 사람의 능력과 힘을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약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약한 그때가 내가 강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분연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따지자면 우리는 참으로 능력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도 남을 엄청난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풍성한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위치 정도에 와 있는가 하면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멀리 로마에까지 소문난 분이세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시고 기독교계 지도자로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버금가는 그런 명성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명성과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만나 주신 때의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은혜가 없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는 것이죠. 쓴뿌리가 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은혜가 없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를 믿고 싶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니고 싶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 계속 있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없는 마음 안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 안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쓴뿌리가 자라나고 독성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은 은혜이고 은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생명 있게 살아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채워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잃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던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은혜가 처음 시작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은혜가 처음 시작한 곳에 다 이어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순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하나님 만난 지 오래됐으며 내가 그 이후로 엄청난 학식을 쌓고 내가 그 이후로 정말 내 마음과 인격이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하고 내가 그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은혜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를 처음 만난 순간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이죠. 그래서 내 삶에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밭이지만 나는 바라보면서 기쁜 것이죠.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환희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는 나누어야만 기억이 되고 은혜는 나눌 때 감사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나눌수록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깊이 스며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이 감사하며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할 말이 많고 바쁘게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회심의 간증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르심 받았나 하는 것을 여러 삶과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그 뒤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건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세상에 참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요 무익한 저희들을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은혜 채워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